사도 베드로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유혹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견뎌야 될 시련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 환난에 대해서 대비하고 살라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주의 말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에도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하늘에 분명한 소망을 품으라.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더 이상 시련과 고통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싸움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라 말씀하시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의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핍박은 계속되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인가? 과연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답은 앞에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예상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지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믿음 잃지 않고 환난이 와도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 굳게 서서 살아라
라고 말한 겁니다.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의 일과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것을 말했고, 많은 사도들도 말세에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에도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서는 안 된다. 그들의 어두운 영, 그들의 잘못된 그곳에 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혼란한 시대에는 더 많은 거예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많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 거짓 교사들이 은근히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이 없다.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칫 우리는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사상을 따를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바로 믿고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답은 하나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쓴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복음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은총을 깨닫게 되고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그 복음을 결코 놓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보다, 누구의 경험보다, 어떤 사람의 사상보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거기에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거기서 가르치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 받은 지혜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위로부터 주는 계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책인데 그 속에는 우리 인간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버리면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이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멸망받을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 얻느냐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하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성경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성경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놓지 말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온전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잘못 해석해서 그 믿음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우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는 우리의 영을 유혹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미혹하는 영은 누굴 통해서 일하는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마귀도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우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사는 세상에서 좀 편해보자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항상 읽어야 되고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읽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다독하는 것처럼 그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거. 그러나 서둘러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 경솔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됩니다.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되고 주의 깊게 읽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편리한 것일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기가 우리의 일상 삶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전기는 우리 인생에 큰 위험이 되는 겁니다. 비행기나 자동차가 교통수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사고가 나면은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손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책이지만은 자칫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위험한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서도 꼭 필요한 책인데도 이 성경을 잘못 읽고 해석하고 하면은 성경이 곧 우리의 생명을 잃게 하는 무서운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잊기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한참 보고 있는데요. 천주교회가 우리 기독교 이 범주 안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기독교 그러면은 천주교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천주교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우리 개신교로 이렇게 종교 바꿔가지고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구원의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37가지로 이렇게 쫙 해놓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걸 보면서 천주교가 과연 기독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들도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해석상의 차이예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왜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이거 오직 하나예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이 교황의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단들의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주의 깊게 읽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꼭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만 찾아서 읽는 것,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보면은 우리가 읽으면 마음에 금방 와 닿는 말씀도 있고 시편처럼. 그런데 또 어떤 성경은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레이기서 왜 이렇게 어려운가? 또 역사서를 보면은 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읽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속에 내가 먼저 예수 믿으면 나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위해서 먼저 읽어야 될 책이 있고 나중에 읽어도 상관없는 책이 있어요. 그러나 통틀어서 이것을 한 번에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읽어야 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더 알아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부터 더 존경받고 이런 의미로 성경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쯤 읽은지 모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것을 내 생각대로 풀려고 하고 내가 이해해야만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일도 설명해도 우리 경험 밖의 일이라면은 그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비밀과 같은 거예요. 이건 깨닫는 사람은 깨닫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1000번 만번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도 너무도 지혜가 부족한, 지식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경험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선포하는 이 과정 속에도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제 생각과 입술로 나오는 언어와 또 감정과 표정과 이런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하기 전이면 늘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합니다.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할 겁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럽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이 타락을 피하는, 세속적인 것을 피해가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진보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는 거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믿은 사람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 있어요. 하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은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질 않아요.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자람의 출발점은 내가 다시 태어났는가, 거기에 우리 신앙의 자람의 출발점이 있어요. 둘째는 이 생명은 다른 모든 형태의 생명과 같이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러나 성장을 합니다. 생명은 그래서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주 작은 씨 하나에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게 때가 되면 트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것은 좀 빨리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더디게 성장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제가 오늘 강진 김성주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의 텃밭에 호박인가 뭘 심었대요. 오이인가 호박인가. 그런데 이렇게 딱 이제 안 넘어지도록 이렇게 지주대에다 묶어놨는데 하루 저녁 자수고 가니까 이만큼 자랐더라요. 이만큼. 여러분, 어떤 것은 굉장히 자라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나 어떤 것은 아주 더딘 게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식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와도 어떤 사람은 아주 더디게 자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람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이 자라도록 성숙하도록 기다리면 그도 언젠가는 이 주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바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율법의 영역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그건 우리에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고 하나님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와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 용서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많이 느끼고 그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또 진리를 이해하는 일에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가 왜 세상에 왔는지, 세상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지 그것을 좀 더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누군데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의 모든 지식은 배설물처럼 여겨 다 버리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 이런 것을 좀 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다면은 어떻게 자라는 것이 자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들이 더 많은 판을 치고 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비진리 때문에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역경 고난을 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알아야 그래야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을 견디어내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라야 합니까? 어린아이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일에도 실망합니다. 어린아이는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로 있으면 미혹받을 일이 많고 넘어질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판단력이 부족해서 거짓 교훈에 희생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잘못된 사람이 누군가라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넘어지기 쉽고 주를 떠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지를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이 오든지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오든지 끝까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 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 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데 더 성숙해지고 자라나야 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나는 그런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유혹들이 있고 미혹의 영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 지키며 주님 영광스러운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놓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숙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